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좋은 말들, 또 내가 만났던 좋은 사람들, 내가 경험했던 좋았던 추억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와 반대로 내게 상처가 되었던 좋지 않은 말들, 또 내 기분을 언짢게 만들었던 사람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추억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기록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어떤 메시지들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이전에 내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해 주셨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들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다라는 동사를 살펴볼 때 한 가지 더 주의하여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기억하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어떤 상황들이었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기억하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억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만을 보여주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행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을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 배응망덕한 모습을 보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추악한 죄악들을 반드시 잊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너희들을 따라가 괴롭힐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처음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희와 맺었던 신실한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단다. 너희들이 눈물로 내 앞에서 간절히 호소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는 늘 좋았던 기억과 순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보다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먼저 보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을 먼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닮아가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도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나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좋지 않은 일들은 기억하려 하지 않고 내게 새 힘을 솟게 하는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들, 그리고 내게 베푸신 축복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좋지 않은 것들만을 기억하면서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2장은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사람의 망각이라는 대조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패역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행해왔던 악행들과 잘못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광야 시절의 모습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방신들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만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와 함께 지내며 좋았던 순간들만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기보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12차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즉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행한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했던 좋은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죄 가운데 늘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생각과 성격의 차이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또 상대방과 함께 지내며 좋았던 순간이나 추억들을 기억해 내며 나갈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움을 누렸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받지 못했던 순간들이나 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때,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암울한 시간만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들이 가득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이나 순간들은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 암울한 순간만을 기억하려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좋았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 좋지 않은 순간들만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첫 걸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일, 또 죄 가운데 허덕이며 있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일,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한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과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사람의 망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허물보다는 아름다움을 먼저 보시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좋았던 순간들을 기억하시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모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또 내게 부어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일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아름다운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구원자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또 조금은 먹고 살만해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참 좋겠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절박함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찾는 친밀함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격언 중에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감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배움의 끝이 없어야 하듯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결코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이거나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해 버렸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서서히 잊혀지기 시작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표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늘 힘쓰고 그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손과 발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어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를 늘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함이나 간절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함이 사라지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까?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잊혀지자 탐욕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큰 축복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헛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그 우상들에게 더 큰 축복들을 갈구해 왔습니다. 그들이 헛된 우상들에게 갈구했던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남들과 삶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상들에게 더 큰 축복을 바래왔던 것이죠. 그들의 얄팍한 생각으로는 자신들의 삶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기만 하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헛된 우상을 섬기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채워줄 만한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더욱이 자기 욕망과 기대를 우상에 그대로 투사합니다. 그러나 헛된 우상은 결코 우리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헛된 우상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리 우상에 자기 욕망과 기대를 투사하여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 삶에는 참된 만족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내게 부족한 부분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삶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며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하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을 조금 더 얻으려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놀라운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입히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이 더 커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을 기억하는 일을 어느 순간 멈춰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아름다운 일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평생토록 맺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보다는 늘 먼저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들, 또 내게 베푸신 축복들을 늘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연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